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1절 13절까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재물 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지금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는데 일주일에 하루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가 한 5, 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미국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이가 한 89만 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지금 38만 명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대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 달이 제가 보기에 이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다닐 때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또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철저하게, 많은 곳에 가서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시고 개인들이 준비를 잘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자가 사람들이 우리가 발표되는 숫자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이 15일까지 꽉 차 있대요. 장례를 치르고도 화장을 못해가지고 다시 영안실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 화장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심각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조금 산소 치료 같은 걸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게 치료를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재물 관련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사는 한 분야의 말만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만 먹으면 편식하면은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골고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한쪽의 말만 들으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대선을 바로 보면서 지역도 나누고 남성도 나누고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에 지금 조그만 나라에서 동서가 나누고 남자와 여자가 나누고 이게 세대가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게 모두 다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이게 생각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재물이라는 문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두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우리가 만몬신이라 하잖아요. 만몬신.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재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요, 평생 이 사람은 북한에서 6.25 때 내려온 사람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이 옥수동 그쪽에서 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90몇 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한동대학에다가 113억을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생전에는 기부했다는 내용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제 한동대에 기부한 내역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원래 평양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자기 일생에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동대학에다가 그걸 기부하셨다고 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다 이렇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평생에 자기가 차를 갖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이 그분의 영혼의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동대학교에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아버지의 뜻을 동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재물이 자기들에게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던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자,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심으로. 두 번째는 에스겔서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열심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강도하거나 아니면 사기쳐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3장 11절에는 망령되이 얻는 재물, 그렇게 얻은 재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물은 줄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진 재물은 죽음을 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재물이 그 사람을 파탄시키는 도구가 되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 그 사람이 빌 게이츠가 사귀었던 사람이 그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빌 게이츠가 교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탕한 사람하고 교류하면서 빌 게이츠도 그런 방탕함에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부인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는 거니까. 아마 물질이 많지 않았다면 그런 데 연루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여러분들 선하게 산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기초도 이거 물려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의 재물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의인에게 옮겨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모았지만 자기가 쓸 수 없는 재물이 됨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잠언 21장 1절에는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케 하시고 재물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얻으려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계명의 전부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10계명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절에 보세요.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구원 얻는 거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영적 성숙,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잖아. 나를 쫓아라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게 하늘나라로 물질을 옮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라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옮겨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고 말했어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느냐 하면은 그 물질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운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13절 보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불의한 재물하면 뭡니까? 부당하게 취한 재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느냐? 이걸 세상 재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세속 재물, 세상적인 재물 이런 말로 번역해놨습니다. 공동 번역이 가톨릭하고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걸 공동 번역이라고 해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세상 재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냐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그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니까.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내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문에 내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됨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물질로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나를 함께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러분들에서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세상 재물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그걸 하나님께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여기서 아까 제가 불의한 재물이 세속적인 거랬잖아요. 그런데 참된 것은 영적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나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놨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내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에서 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관하게 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크고 작은 모든 물질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선한 청지기에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들을 수 없어요. 이게 주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이 내가 주님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남의 것에,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게 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기니까.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물질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을 맡겨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걸 맡길 수가 없다 이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이요.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까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뒤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물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맡겨놓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고,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시편 49편 6절에서 11절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도 못할 것은, 8절에 보세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자, 그 물질이 영혼 구원에 쓰여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 물질로 영혼 구원에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왜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갚아줄 사람에게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도나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고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물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중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물질을 열심히 모아서 근데 그 물질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남의 것이 되고 말더라는 얘기니까. 그런 물질은 남의 것이 되고 말더라는 얘기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우중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우중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는 항상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디에 사용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물질은 생전에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생전에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그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없어지기 전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져서 이제는 쓰여질 수도 없어. 여기 잘 보세요. 저희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거처가 대대 미치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땅, 여러분들, 그가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이름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 그것이 영영이 있지 못하게 하고 남의 것이 되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또 우리는 떠나야 할 사람이잖아요. 제가 강릉에서 일을 하면서 기계톱에 무릎을 3번 다쳤습니다. 제가 무릎을 이쪽 왼쪽 무릎을 3번 설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그냥 무릎이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나무가 순식간에 잘려지는 그 기계톱이 제 무릎을 3번 젖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은 수술을 꼬매는 수술을 했는데 얼마 지난주에도 제가 무릎을 스쳐가지고 제가 꼬맸는데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순식간에 대한 나무가 순식간에 잘려지는 그 기계톱에 의해서 제가 그냥 잘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저를 보호하심을 느껴요. 그냥 스치기만 하셔서 아주 그냥 몇 발을 이렇게 꼬매기만 하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항상 보존함을 느껴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은 제가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항상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라고 되십니까?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가 그 물질을 가지고 너의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해서 사용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면 그것은 너가 지금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냐.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걸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잖아요. 예.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내가 세상에 두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두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다 쌓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두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서 정함이란 말이 뭡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 이런 얘기니까. 고정되지 못한 이런 얘기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물질은 정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항상 살아가면서 제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재물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냐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냐, 비유를 들어 하셨겠냐는 얘기니까.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탐욕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은히 경고하기 위함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자도 밥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도 밥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좀 물질이 없으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니까. 절제하는 사람. 그 물질을 가지고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 부한자들이란 말이 뭡니까? 부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부한자들아 내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에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가 돈을 벌면서 반칙을 행했다는 얘기니까. 일꾼들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많은 반칙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칙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있다 이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돈을 버는 날 동안에도 정직하게 벌어야 하고, 돈을 갖고 있는 날 동안에도 잘 관리해야 하고,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강릉의 산이 도로 문제가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도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내가 이 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열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열려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남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니까.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이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 관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항상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게 호흡을 공급하시고 내게 이 땅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우리가 물질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물질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는 돈과 여자를 멀리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뭔 말입니까? 가장 인간이 취약하게 넘어가기 쉬운 게 뭐라고요? 돈과 성적인 타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돈과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